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여성분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수십 년간 잘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그거죠. 교회를 처음에 선택하고 그 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그런 교회를 떠났을까? 그 이유는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교회 갔는데 그 사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사실 조그만큼만은 모두가 다 마음에는 안 들잖아요. 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내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글쎄 조금 정도는 다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날 정도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큰 그 시련은 지금 없는 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떠난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참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수평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로운 신자들 전도하는 거는 어렵고 부흥됐다 하는 교회들 보면 사실 그 실속은 다른 교회에 조그마한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옮겨온 신자들, 그 수평이동한 신자들이 한국교회 48.8%, 거의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현상들이 없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내 스타일에 잘 맞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맞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집단들 모임들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핵심 부류인 사람들의 그 개성, 특성, 취향, 이런 걸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려면 맞춰야 돼요. 맞는 사람들이 뭐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 교회만큼 전혀 맞지 않는 색다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특성이에요. 절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게 교회입니다. 보면 볼수록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이거 학문적으로 그 이유를 이렇게 평가하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unity, 연합, 일치라는 것을 uniformity, 유니폼 알죠? 유니폼을 입어가지고 모두 다 획일적으로 완전 통일시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유니포머티로 혼동하고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면 점점 더 우리는 유니티라고 하는,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보다는 그냥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내가 맞추려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이 움직이자, 군대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도
문제는 뭐예요? 딴 사람이 나한테 맞춰서 오라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춰서. 이것이 오늘 교회들이 안고 있는 큰 시련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 역사상 교회가 제일 많이 부르짖고 있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호가 하나, 일치 이런 얘기지만 이때까지 교회 역사상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마다. 그래서 그 유니티라고 하는 연합,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유니포머티로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걸 좋게 말하면 다양성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그러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이해 못한다. 그 사람들 안 맞다. 이렇게 되면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게 불가사의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면서 자기들이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지켜왔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 모두와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했던 그 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내놓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야죠. 내가 교회 온 지 몇 년인데,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루 전달 온 사람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자유인, 주인과 노예, 종이 하나요.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성경은 이 교회라고 해서 모여든, 우리가 다른 목적 어떻게 왔든지 간에 교회를 가리켜서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여기 엄청난 방해 저해물이 뭐냐 하면 이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적당히 다르면 괜찮은데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 한 형제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거 참 고민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시다라고 제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지체다. 각자 다 다름은 다르다는 것, 그게 지체다. 한 부분이다. 그런데 한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너무 다양하게 달라도 한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저희가 그 목회자들이 테니스를 치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그래서 그 실내에서 친다고 해서 군위까지 갔는데 땀을 흘리고 몇 시간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스케줄 잡았는데 보니까 그 군위읍에 착한 식당, 그 소문난 거죠, 착한 식당. 거길 한 곳을 정해가지고 예약을 해서 가서 이제 삼계탕을 먹기로 했어요. 이야, 막 불불 끓어가지고 막 냄새도 좋고 이러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삼계탕 먹기가. 그 뜨거운 거를 집어 여으면서 이만한 그릇을, 빈 그릇을 주는데 뼈를 골라내라는 거예요. 뼈를 하나 둘 골라내는데 끝이 없어요. 그 조그마한 닭 한 마리인데 뼈를 그냥 계속 씹어가지고 입안에 혀를 돌려가면서 기술을 해가면서 뼈를 하나씩 뽑아내는데 내 속에 들어간 살보다 뼈가 더 많아. 개수를 세고 싶었는데 차마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인터넷 자료를 살펴봤더니 치킨, 닭 한 마리에게서 나오는 뼈가 120개가 납니다. 120개. 여러분들 그 뼈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하는 거, 그 맛으로 먹는 분이 있다고 합디다마는, 여하튼, 그게 120개의 뼈들이 각기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모여서 살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 한 마리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가진 체형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고 지내지만 교회가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이, 교회들이 많을수록 지체는 더 많은 거고, 그 말은 그 교회는 다양성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서로 연합되기 위해서 내가 맞추지 않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그걸 요구하면 결국은 깨어지고 문제 일어나고 시끌벅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해합니다. 다양성. 우리 다양성이에요. 대학교회가 오해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바깥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여기 와 보지도 않고서 거기는 어떤 사람들끼리만 모여,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 그렇게 대답하지요. 우린 다양성 인정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보다도 더 특이하고 특별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싸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나요? 다양성을 인정한다고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각 지체들 가운데서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발꼬락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왼발이 오른발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신발을 맞출 때 꼭 왼발로 맞춥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발을 모양을 해보면 왼발 새끼 발가락, 발톱이 이게 반란을 일으켜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거기다 힘을 주고 스윙을 하다 보아서 그런지 그 발가락, 새끼 발가락에 그 발톱이 자꾸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양말을 신을 때도 걸리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다듬고 해도 안 돼. 시간이 가면서 자꾸 솟아오르니까, 그래 한 번에 에이까지 이거 하나 없으면 어때? 그래가지고 딱 발톱 깎여가지고 막 딱 눌려가지고 확 눌리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와가지고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는데 발톱이 하나 빠져버리면은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알죠. 너무 답답하니까. 그거 하나 빼버리면 나머지 9개 있으니까 답답해서 했던 얘기예요. 그 발톱 하나도 그거 뽑아버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다양성을 다 인정하지만 연합되려면 인정하는 것만 해서 안 된다. 약한 지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뭐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몸으로 비유하지만 모두가 다 머리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서로 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한 지체가 더 중요하다. 약한 지체가 더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 이건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대우받아야 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평가해서 더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공동체 속에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내가 금수저고 내가 좀 더 나은 입장에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다름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인정한다는 게. 그들을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새끼 발가락 그거 확 잘라버리면 난리 납니다. 연약함이 중요하다. 연약한 사람이 더 귀중하다. 이거 좀 새롭지 않아요?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머리 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의 목회의 특징은 바로 연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한다. 극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택함받았고 사역하고 있다. 가장 약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무 말 못하고 처형당해 죽었다. 나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바울의 목회 특징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면 클수록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에 2개의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앞쪽에 계신 분들, 우리는 좀 다릅니다만 일반 교회 가면 앞쪽에 계신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라 않게도 다 알아서 나오고 알아서 다 해요. 신앙생활 건드릴 필요도 없고 요구할 필요 없어요. 워낙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바를 다 아시는 분들. 그런데 일반 교회들 보면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그냥 바쁘게 후다다닥 왔다가 끝나기도 전에 또 확 나가야 되고 바빠요. 시간 내기 힘들어요. 가족들이 이거 다 협력해가지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박해받으면서 교회 나와요. 그러니 시간 바치는 것도 힘들고 교회 남들처럼 와서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제가 여기서 막 큰 소리로 설교하고 그러면 거기에 푹 숙여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잘한 것도 없고 나 치는구나, 나보고 들으라는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시험받을 수 있어요. 그 2개의 종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들 그냥 아무런 요구 안 해도 잘 나오는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 칭찬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힘 빠지고 나오기 싫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2개의 신앙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한 지체론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감싸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저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아픔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앞에서 잘 따라가는 사람 위주로 깃발 들고서 나를 따르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이 그렇게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교회 먼저 와서도 뭐라고 막하고 위축되고 힘들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교회일까요? 우리 대학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필요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을 더 돌봐야 되시고 축복하셔야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교회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는 앞에서 일어나기보다 뒤에 앉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더 사모하기 때문에, 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간단한 거 2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핸디캡이 얼마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골프 참 재미난 경기예요. 왜냐하면 골프는 핸디캡, 얼마나 모자라는가, 부족한가를 가지고 실력을 따져요. 참 특이하죠. 근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다가 비유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적 핸디캡,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가.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은혜 받았다는 얘기 뭐냐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와서 기도드리고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예요. 나의 영적 핸디캡이 얼마일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영적 핸디캡이 다 있습니다. 그걸 먼저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영적 핸디캡을 발견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 핸디캡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고, 내 부족함이 뭔지를 알았다고, 상대방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그걸 못할까?
이런 영적 핸디캡을 알면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해내는 길로 나가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성장, 영성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성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간단한 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훈련의 상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스파링 상대예요. 그들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까다롭고 나와 다르고 좀 그런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아셨죠? 왜 교회는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교회 앞에 뭘 해가지고 커트라인을 쳐가지고서 뭘 해가지고 심리 테스트를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거 아니라잖아요. 항상 열려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교회라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건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 당연한 건 다른 건 좋은데 안 맞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부닥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며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실까? 나의 영적 성숙과 영성 훈련을 위해서요. 나하고 맞지 않는 그들, 좀 까다롭고 힘들고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화될 수도 없고 내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누군가 상대가 있어 나가서 내가 싸우려고 할 때 여기서 훈련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센 사람, 그들만큼 강력한 사람, 그들만큼 내가 극복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하여 미리 스파링 상대로 삼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여기시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다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통일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다양성을 그대로 받아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리고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의 자극제가 주고 우리 스스로의 영적 핸디캡이 무엇이 그걸 감싸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뭔가를 발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스파링 상대로 이 센 상대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상대 역할로 스파링 상대를 보내주셨구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욱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이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증거입니다. 먼저 연약한 자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복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영적 핸디캡을 스스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극히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강력한 극한 스파링 상대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30초 동안 나의 영적 핸디캡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마음에 안 맞는 것, 보기 싫은 것,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통로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더 강력해지고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속삭이십시다. 간구하십시다.